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다윗의 마지막 말 또는 다윗의 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봤을 때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신의 인생 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의 인생,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간증거리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결코 경험하지 못한 또는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업적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다윗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좀 서운하게 또는 심지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윗에게 한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70점 짜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그럼 너는? 저는 40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에게 그럼 너는 묻는 그분은 과연 몇 점일까? 제가 다윗에 대한 점수를 좀 짜게 준 데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점 100점을 누구로 기준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점이다 라고 치면 다윗이 70점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점수 후하게 준 거예요. 짜게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윗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비교한다 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평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남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기의 인생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남의 인생,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사실상 성경 기록에는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건 추가점을 줄 수는 있겠죠. 자, 다윗을 70점 정도로 준 것은 평균 점수입니다. 어떤 항목은 점수가 높은 반면 어떤 항목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할 만한 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못해도 90점은 넘지 않을까. 제가 90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만 갖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윗의 영성이면 90점도 좀 짜지 않나, 더 올릴 수 있는. 어느 침대 선전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의 가장 장점이자 강점이 변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영성만큼은 90점 이상이라고 평가해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90점 이상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시작부터 하면은 노아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는 잘 안 나와요, 영성에 대해서는. 노아부터 시작하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그리고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전의 사람들까지만 친다고 해도 90점 이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꽤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다윗의 영성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만한 사람들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영성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이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상위권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요 90점 100점이 평균인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도 그런 거예요. 9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많아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점수, 영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도 한 50, 60점은 되지 않을까. 만족 안 하세요? 50점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이 뭘까? 영성일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평가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영성 잘 챙기세요. 건강 챙기는 만큼, 물질 계산해 보는 만큼, 그리고 그만큼 내 영적 상태도 좀 챙겨보시란 얘기예요. 나는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남이 내 건강 챙겨주지 못하는 것처럼, 남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영성도 누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겨야 합니다. 영성을 챙기는 가장 기본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만 충실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을 좀 챙겨보시는, 그리고 3월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시면 CTS나 CBS나 보면 사순절 계속 얘기 나올 텐데, 그 시간 속에서 내 영성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다윗의 인성입니다. 다윗의 인성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60점 주겠습니다. 더 짜죠?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점수를 깎아먹었습니다. 그것만 없었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다윗과 바세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 치면 못됐습니다. 다윗이 못된 놈입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못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 못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다가 욕심 부리고 자기만을 위할 때 인성은 깎아 먹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인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달 꿀팁. 배달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꿀팁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느냐? 버섯 빼주세요라고 밑에 이제 조건을, 문구를 넣으래요. 배달 주문할 때. 그러니까 버섯이나 어떤 특정한 것, 만약에 제가 주문하면은 팥 빼주세요 하겠죠. 그런 특정한 재료를 빼달라고 해서 주문해가지고서 요리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잘 맞춰서 올 때도 있지만, 이게 바쁘다 보면은 넣고 올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고서 버섯이 있으면 내가 버섯 빼달라고 했는데 왜 버섯 넣어 갖고 왔느냐, 다시 요리해달라. 그러면 이거 놓고 갈 거고 다시 요리해서 갖고 오면 2개 먹는 거 아니냐. 이게 배달 꿀팁이래요.
인성이 빵점인,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도 욕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꿀팁이야. 못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또 하나 기사 봤는데요. 10대 아이들이 술집에 가가지고서 4-5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며가지고 화장 다 하고 해가지고서 가서 당연히 20대인 줄 알고 사회인인 줄 알고 주인이 이제 술을 파는 거예요. 음식도 팔고. 그래서 16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계산서에다가 뒷면에다가 글씨 쓰고를 간 거예요. 잘 먹고 갑니다. 신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고하면은 업주가 영업정지 받으니까 우리가 당신네 봐준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와가지고서 왜 우리 애들한테 술 팔았냐고 따지는 부모. 그런 부모도 있대요. 그러니까 인성이 뭐가 인성일까? 네. 다윗은 대체적으로 착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지만 인자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떻게, 성도님들은 좀 어떠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면 항상 점수는 후하게 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짜게 주는 것 같거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보아스를 뽑고 싶습니다. 그만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성이 좋다라는 것이요, 마냥 마음씨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치면 예수님도요, 인성이 썩 좋은 분은 아니거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 화도 내시고 욕도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100점으로 하는데 예수님 인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씨만 착하다고 해서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씨도 좋아야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는 좋고 나쁨에 대해서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인성이 아닐까. 자, 세 번째로 다윗의 영성과 인성, 거기에 더해서 지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벌이 없습니다. 학벌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성에는 저는 한 70점? 이것도 짭니까?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최소한 다윗의 시라고 한 것이 73편이에요. 와. 무지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그런 시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시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지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 지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달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해서 지식을 쌓는 것, 그래서 높은 학위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일까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더라.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과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분들 다 세상 기준으로 치면 지성인들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근데 지성인답게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없으니만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핵폭탄 만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핵폭탄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치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잡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고.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지혜가 없더라. 사람을 해치는 지성은 가짜 지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헛똑똑이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평가해 볼 때 그래서 영성은 90점, 인성은 60점, 지성은 70점, 평균을 내보니까 73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기 가셔서 나가셔가지고서 다윗이 인생 73점밖에 못 살았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만 하는 얘기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는 100점 만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3점이면 결코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3점이면 여러분 높은 점수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0점. 제가 제사님에서 설교 쓰면서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스스로 영성은 50점, 인성은 40점, 지성은 30점. 왜 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40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성만 높아서도 안 되고 인성만 좋아서도 안 되고 지성만 갖추어서도 좋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 영성만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신앙심이 좋아서 다윗처럼 90점을 드려도 괜찮은 분들. 문제는 영성은 90점인데 인성이 20점, 지성이 10점. 이러한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좀 요거 좀 올라가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것이,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해요. 매일 성경 읽고 TV는 CBS나 CTS만 틀어놔요. 유튜브에서도 유능하신 강사분들 착 해가지고서 골라가지고서 그분들 강의나 설교만 들어요. 세상적인 거는 절대 안 해요.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해서 주일날은 교회 외에는 다른 데는 가지를 않아요. 마트에도 가지를 않아요. TV도 안 켜고 뭐 영화관 가는 거 꿈도 못 껴요. 말끝마다 주여 소리가 나오고요. 나쁜 말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고, 마치 뭐 부정한 거는 없어야 되는,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대인 관계는 꽝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변화가 없는 분들, 영성은 90점 드리겠지만 다른 것은 너무나 점수가 낮아서 오히려 언밸런스가 되는, 영성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인성도 좋아야 하고 지성도 갖춰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만 너무 좋다고 해서 인생 평가가 좋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성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만 좋지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씨 좋다고 해가지고서, 문제는 뭐냐? 마음씨도 좋고 일이 돼야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지성만 갖추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남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 설교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저것 모두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모든 면에서 그냥 골고루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평균 2, 30점 되는 사람이 3, 40점 올라가면 되잖아요. 3, 40점 되는 사람이 4, 50점 올라가면 되잖아요. 조금씩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확 바뀔 수도 없습니다. 목표는 100점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100점인데 100점 맞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100점은 못 맞습니다. 그렇지만 100점을 향해서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2, 30점도 괜찮아요. 믿음 가지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태도만 있으면 그러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1종 보통 필기시험 7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2종 보통은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영성, 인성, 지성의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될까? 최저 점수를 가늠해 볼 만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최저 점수예요. 예. 그 사람이 최저 점수예요. 왜? 그렇잖아요.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는 영성도 인성도 그리고 지성도 점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빵점에 가까운데, 하지만 그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간구했을 때,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잖아요. 합격된 거 아닙니까? 점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행동 하나만으로 그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은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점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점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그를 인생 평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점 두 번째는 뭐냐?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평균 점수는 오히려 높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을 평가한다면 이럴 거예요. 영성 90점, 인성 90점, 지성 80점. 평균 내보니까 86점 나오네. 그때까지만 해도 더 높았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모든 인생평가를 거기까지만 살고 죽었다고 한다면, 야, 다윗은 진짜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이면서 영성도 인성도 다 까먹고 압살롬과 아도니아 아들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성과 지성도 다 깎이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73점 준 거 잘 준 거예요. 점수 관리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점수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하루 이제 예배 여러분들 드리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헌금함 앞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2렙돈, 아주 작은 돈 헌금을 드린 과부,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드린 것보다도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더 크다. 하나님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영성도 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영성과 더불어 지성을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 가지고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것의 기초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올바른 인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자,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 지역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럽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새 학년 올라가고 새 학교 가가지고서 새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이 어떤지는 모르고 기도해달라고 안 하고, 친구들 선생님만 좋은 사람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둘 다 기도해야죠. 우리 애도 좋은 친구 되어주고 우리 애도 좋은 학생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남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 학기입니다. 좋게 여러분들 인생도 이제 오늘부터 새 학기 맞아서 점수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인성도 좀 챙기시고 지성도 좀 높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에 집중하시는 성도님 되셔서 올 한 해
좋은 성적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아니 좀 더 나아지는 성적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몇 점을 주실까? 사실 그 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인내하며 주어진 날들,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면서 좋은 성적을 이루며 또 향상된 그러한 삶을 이루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성인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